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데요. 그 작년인가요? 화제가 되었던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승에 올랐던 음식 기억하십니까? 또 결승에 올랐던 두 셰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결승에 올랐던 두 분도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음식 자체로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두 분의 셰프 그리고 음식뿐 아니라 그 음식을 담고 있었던 그릇이었어요. 그 그릇이 뭐 고가의 제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치가 있고 그 음식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뭐 최고에 가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 갇혀 있던 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죠. 무엇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겠어요? 질 거를 생각하고 나가겠어요? 이길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고 나가죠.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나 못 칠 거야, 못 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타율이 비록 떨어져도 이번 타석에서는 그래도 안타를 칠 것이라고 하는, 때로는 홈런을 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여서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늘 이 성령 충만과 함께 드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추석이나 설을 놔두면 반드시 공중 목욕탕을 갔어요. 그럼 공중 목욕탕에 가면 설이나 추석 전에 가면 동네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동네 분들은 약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옷을 벗고 탕 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탕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미루면 오전에 깨끗했던 탕 속의 물이 오후쯤 되면 둥둥 뭐가 떠다닙니다. 앉아서 보면 뭔가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앉아있던 분들이 그거를 보고 밖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전에 먼저 그분들이 일어나서 바가지로 그 때를 퍼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절대로 탕 속에 있는 때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가지로 안 퍼집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분만이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왜 그분만이 팬티를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벗고 있는데 팬티를 입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왜 부르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손에 뭘 하나 들고 들어와요. 뭘 들고 오지요? 탕 속에 있는 대중탕에 있는 수도는 두 가지입니다.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큰 수도예요. 근데 거기가 수도 꼭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틀어대면 이게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물을 받아놓고 수도 꼭지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경찰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선생님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약사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쭉 서서 어떻게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수도꼭지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올려다 놓고 물을 틀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때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물 위에 떠 있는 때들이 물이 넘치면서 저절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때 발견했어요. 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퍼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도 나가고 미움도 나가고 걱정도 나가고 근심도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 안에 살았잖아요. 율법에 없는 게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잣대와 같아서 이 잣대에 맞냐 틀리냐 이것만 확인하죠. 거기에 결코 어떤 은혜도 개입되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지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은혜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은혜예요. 그 은혜와 관련된 귀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에 포도원 일꾼을 사지요. 그리고 12시에도 품꾼이 필요하니까 12시에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요. 오후 3시에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오후 5시에 보니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서 일해라. 5시면 포도원 문 닫을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들어와서 1시간도 거의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계산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사람은 기대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통상 임금인데 이 가만 보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이 기대했죠. 나는 일찍 들어왔으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나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정도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주인이 뭘 주죠?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5시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일찍 왔으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네 품삯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이야기를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닌 게 우리 집에서 한날 우리 작은 아들이 지 엄마를 도와서, 여기서 말하는 지 엄마는 내 와이프입니다. 지 엄마를 도와서 오후 내내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 다 끝날 때쯤에 우리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큰아들이 한 거는 분리수거만 했어요. 그래서 청소가 다 끝마치니까 그게 기특했는지 우리 집 사람이 용돈을 줬어요. 작은 아들 2만 원. 큰아들, 그래도 아들이니까 10,000원. 10,000원을 받은 큰아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집안이라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엄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핏꾼의 비유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일찍 와서 일한 내 동생이나 늦게 들어와서 손을 보탠 나나 똑같이 줘야지. 어떻게 목사의 집안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꼼짝 못하고 10,000원을 더 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에 뭐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교육이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물어보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부터가 먼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의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신약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울의 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바울은 계속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사랑을 안 가르쳐요. 어느 학교에서도 사랑을 안 가르쳐요. 서울대학에서도 사랑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사랑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복학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랑은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듣기는 하지만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제가 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은 떨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떨린다. 사랑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연애할 때 두근거리죠. 연애할 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면 두근거리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이 아닌가 두근거리죠. 그게 살면 살수록 두근거려야 돼. 살면 살수록 떨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시간이래, 예배 드리러 간대. 그리고 두근거리고 떨려야 돼요. 두근거리고 떨리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산 지가 30년이 넘어서 35년을 향해 갑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떱니다.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떨림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CBS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접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것이 맞지요. 언론이 다 진실 보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진실의 카드라는 게 있단다. 그 진실의 카드의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지. 진실은 뒷면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진실의 카드 뒷면을 돌려봤단다. 그 진실의 카드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앞면에 있는 글씨는 거짓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더스틴 호프만과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했던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죠. 지나 데이비스 여주인공이 뉴욕에서 열리는 올해의 기사장을 수상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요. 근데 그 현장을 지나가던 더스틴 호프만 남자 주인공은 좀도둑이에요. 그런데 사건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고 사고 현장에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여주인공을 끌어내요. 구해준 거예요. 근데 황방 중이라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이 더스틴 호프만은 왜 구해줬느냐? 사고 현장에서 뭐 집어갈 거 없나 싶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주인공을 구조해 준 거지. 그리고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나오고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가면서 야, 좀 전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 내가 누굴 도와줬다. 비행기 떨어진 장소에 야, 신발 한 짝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한 짝밖에 못 쓰는 것 두고 갈게. 그리고 두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해준 사람은
더시는 호패만이 아니라 트럭 운전사가 되죠. 왜? 신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그 여주인공이 올해의 기사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직도 가슴에 있어요. 기사상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상소감. 저는 평생 진실을 추적하고 추구하며 기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까면 깔수록 이것은 마치 양파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까면 깔수록 진실은 나타나지 않고 내 눈에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 시대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